빚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호송되고 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엇박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에 속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고자 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게 되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에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주 오랫동안 메시아의 왕국, 그 왕국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의 명패에도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둘째 제목 대답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왕뿐만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나라의 왕도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서 자신이 왕 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무슨 말입니까?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별을 다스리시고 해와 달을 다스리시죠. 그리고 또 공중 나는 새들과 그리고 또 들에 핀 백합화도 친히 다스리시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태 속에 있는 아이도 껴안는 바로 세멸하신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 왕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왕되심을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다스리는 왕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오른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뿐만 아니고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서 자신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창조주이면서 심판주 된다. 마지막 되신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전능한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밝히시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천하에 알리시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왕이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서도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에서도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물론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말했을 때 그 왕은 세상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세속의 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왕은 세상의 임금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알고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사건 알지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피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 세상의 왕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소리 높여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건 신성모독죄입니다. 저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을 혼내주십시오라고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했습니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서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시지요. 무슨 말 하는 거냐? 제자들이 한 말이 옳다. 제자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그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모든 왕들까지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구체적인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위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만 관여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밖 이방 모든 민족에게도 관여하셨던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교만해서 폐위시키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되고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 교만을 깨달았던
이 느부갓네살왕이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셨다. 돌아오게 하셨다.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벨스살 왕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벨스살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죠. 어떤 죄를 범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있는 성물, 기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받아서 마시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벨스살 왕을 어떻습니까? 폐위시키지 않습니까? 메네메네 대계를 우바르신 왕을 접었더니 몸무게가 미달되었다는 겁니다. 그 저골에 미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래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는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온 세상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세상 임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라도 잘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복음과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너무나 논리를 비약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도면 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할 때마다 여러 말들을 많이 합니다. 현명한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 국가가 발전하느냐 또 침체하느냐 하는 것은 지도자의 역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국가 최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지도자도 여전히 하나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의 진정한 흥망성쇠는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계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현명한 지도자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복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나라는 결코 번영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분단 국가입니다. 언제 북한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경제 제도가 잘 돼야 됩니다.
제도가 좋으면 여러 가지 많은 국민들이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면 경제와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는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동 사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의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라는 이런 말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람이 부패하면 그 제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빈부의 차가 얼마나 심한지 아시는지요? 우리나라 10% 이상이요, 재산이요. 여러분들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밑바닥에 사시는 분들의 재산이요, 7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7천만 원도 아니고 7억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7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통계를 제가 며칠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는 전도해도 되나요? 코로나 때 전도하면 교인들이 새로운 교인들 오는 거 싫어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막 신경 쓰고 막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일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선 과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왕국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분명하게 내가 왕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사람 과대망상 환자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민도 없고 영토도 없는 자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얼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국과 왕권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세상 영토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분의 영토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해 보인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활이라는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 내가 속한 그곳의 이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위선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위선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면 우리들도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려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생활의 이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만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는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말씀을 저버린 적은 없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현세와 내세의 왕이라는 사실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자가 빌라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왕이신 예수님을 예면하지는 않았는지,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업의 실패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예면한 적은 없는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다가 결국은 비극의 길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하게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건 복입니다. 흔치 않은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는 이 흔치 않은 복을 안타깝게도 놓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지만 그분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한 시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이 기회를 그냥 흘러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믿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큼 귀한 것 없습니다. 믿음 없는 지식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적응하지 못하고 또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온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하는 자리에까지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 155년경에 서문학교의 폴리갑 감독의 간증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로마 관리들이 폴리갑을 찾아옵니다. 이번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왕으로 섬기십시오. 그냥 이번 한 번만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한 번만. 그리고 돌아가서 또 열심히 그냥 예수님 왕이라고 하십시오라고 설득해 보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불태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어. 86년 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일도 없고 나를 배반한 적도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어?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기꺼이 화형을 택했던 폴리갑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1930년대 말 40년대 초에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찬양 앞에 경배하고 신사 앞에 절하라. 신사 참배는 죄가 아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왕 대신 우리 주님만 끝까지 섬기고 순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트리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신사에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왕 대신 주님을 얼마나 분명하게 강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부인해 본 적은 없습니까? 혹시 너무 병 힘들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혹시 다른 데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너무나 어려워서 견디기 힘들어서 혹시 다른 데 기웃거리지는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면 결국은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보다는 이 세상 것에 더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 이 땅에서 건강한 것,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은 혹시 아닌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부족해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좀 덜 가졌어도, 남들보다 덜 좋지 못한 집에 살지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오직 우리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적인 자존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고집할 수 있는 강인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손해볼지언정, 내가 아플지언정, 내가 실패할지언정, 내가 넘어질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 결국은 그분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왕이 뭡니까? 왕의 첫 번째 일은 백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백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왕이 아닙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인형,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38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의지하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